예수, 나는 주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냉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의 새 힘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하는 거룩한 삶의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우리의 허물을 아버님 이 시간 사하시고 주님의 피로운 손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청결한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아버지 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죄송하지만 모든 점심이나 음식은 유료로 공급이 됩니다. 모든 수익금은 이번 온두라스 선교팀 후원에 다 사용되니까요, 많이들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외상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고 그냥 오신 분들 외상도 받을 테니까 많이들 애용하시고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그리고 온두라스 우라쿠 국제학교에 장학생을 후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데 후원하실 분들은 1년 800불입니다. 800불이면 한 명을 1년 학생 공부를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장학생 후원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재정부에서 직접 송금을 하니까요. 그리고 송금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후원하신 분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단이 옵니다. 어떤 아이를 후원하는가 1년 동안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2일에는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비치 용품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여러 번 설교도 하셨던 황상화 목사님께서 또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2박스를 이렇게 또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1, 2 시리즈입니다. 이거 하나 사려면 굉장히 비싼데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2권 한 세트로 해가지고 10불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밥만 먹고 배만 나왔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영의 양식도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는 금액 아니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살려 하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로 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와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충성하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두라스 단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위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바저회를 준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선교에 힘껏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국정이 안정이 되찾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EM, KM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주셔서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함께 절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자가 있어 다들 마음이 좀 들떠 있을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 사람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좀 이 욕심이 생기지 말이지요. 거기다가 오늘의 주 메뉴는 음식이니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입에 침이 고이고 눈앞에 물건이 아른아른하더라도 제발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성교 바자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고 성교도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심지어 먹는 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성교 바자도 단기 미션도 더더욱 먹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성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성교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으면 성교하지 말라고 해도 성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 가족이 등록을 하면 두 번에 나누어 세 가족 교육을 합니다. 한 번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언제나 올해의 표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나눕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곧 말씀이 뭐죠? 다시 복음 앞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든가요? 그냥 행복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행복하고, 차가 없어도 행복하고,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명품 백이 없어도 행복하고, 그냥 가불 인생이 되어도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두렵고 겁나는 것도 없고 말이지요.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장님을 찾아가 당당하게 가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비용 부족하다고 말이지. 여러분, 가불이 뭔 줄 알아요? 일도 하기 전에 미리 한 달치 월급을 땡겨 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불을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중매 결혼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저는 사랑에 빠지자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어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접한 선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길거리 기사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 그 상점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누구였는 줄 압니까? 가불 인생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 저요?
아니 어떻게 남의 과거를 그렇게 훤히 들여다봅니까?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게 가부를 해다 사다 바친 선물들, 결혼을 하고 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여동생들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집에 갖고 가면 다 가져갔더라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마냥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육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뭐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 그냥 패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죠? 첫째는 예배를 통한 거룩화, 둘째는 친교와 돌봄을 통한 가족화, 셋째는 훈련과 양육을 통한 제자화, 넷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 은사, 곧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는 전문화인 것입니다. 사실 5가지 목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배를 통한 거룩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하신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고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죠? 조심조심 팔자걸음을 걷는 게 거룩입니까? 말을 조용하게 하는 게 거룩이에요? 무엇이 거룩이죠? 성경에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데시 또는 카데시인데 그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깨끗하다는 뜻이고요. 성도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이것은 물로 세수하고 목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는 외적 표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죄가 사함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에 보인 놀라운 능력을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출애굽이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러야 출애굽기가 마감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하나님께 주신 것 말입니다. 첫째는 만나요. 둘째는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물론 고기 즉 메추라기도 주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만나의 실체가 뭐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주신 일용할 양식 말이지요. 이 실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매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전진했을 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살이를 한 발 한 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자 영원히 애굽에 대해 사요나라, 자이젠, 아디오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인 것이지. 그렇다면 성도를 깨끗게, 즉 거룩하게 하는 만나, 곧 말씀의 그 맛이, 이 만나의 맛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우리 어르신들, 가시가 뭐죠? 제가 저 시골에 자랐지만 가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가시를 그레인시드라고 했는데, 그레인시드 그냥 미랄이래, 미랄. 그냥 우리가 먹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앗간에서 도정을 한 껍질 벗겨낸 하얀 우리 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그렇게 생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꿀까베기 맛이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내 입에 딱 맞는 최고의 맛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뭐죠? 이야, 꿀맛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이 꿀을 처음 맛보고 뭐 까박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시골 동네 순진한 분들을 속이는 가짜 꿀장수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물건 팔러 온 이 사기꾼 장사들에게 어머니가 속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만병통치약이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꿀, 가짜 스테인레스, 이런 그릇들까지 말이지. 특히 꿀을 사고 나중에 가짜임을 알고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꿀 조금에 설탕물로 만든 가짜 꿀, 몇 주가 지나면은 설탕이 다 밑으로 가라앉고 다 드러납니다. 가짜 스테인레스 그릇, 겉으로는 반짝반짝 광이 나는데 두세 번 뜨거운 밥을 담고 나면은 밥이 새파랗게 변하고 껍질이 벗겨져 녹이 쓸었던 가짜 스테인레스. 세상에 사기를 쳐도 그렇지, 좀 사기 치려면 좀 돈 있는 사람 것을 치지,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사기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기꾼들
참 양심들 팔아먹은 사람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 그물리는 동서남북 사방이 아카시아 나무로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이 되면 온 산이 새하얀 아카시아 꽃으로 뒤덮였지. 여러분, 아카시아 향이 좀 강합니까? 그런데 봄철이 되면 읍내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벌통을 산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해서 말이지. 봄이 끝나갈 때쯤 바로 지금 이맘때입니다. 꿀 따는 기계를 가져와서 벌통에서 이제 꿀을 채취합니다. 꼭 이 꿀 따는 이 통이 옛날에 우리 풍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네모지게 된 이 뭡니까? 벌꿀 그걸 넣고 돌리면 어쩐 줄 알아요? 돌리면은 꿀이 밑에서 졸졸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그 꿀 따는 옆에 온 동네 애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눈이 빠지게 군침 삼키면서 다 그렇게 앉아있죠. 그때 얼마나 그게 신기했는지. 먹고 싶어서 막 입에서 막 침이 막. 그러면 꿀 따는 아저씨가 꿀이 다 빠져버린 벌집 찌꺼기, 그것을 요만큼씩 줘요, 요만큼씩. 그때 처음 그것을 씹으며 꿀맛을 봤습니다. 요즘은 참 그때 그 맛이 얼마나 정말 그랬던지. 요즘은 꿀을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도 그때 꿀맛이 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먹었던 만나가 바로 그 맛이었다는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좀 하면은 정말 죽이는 맛이지요. 정말 죽여주는, 죽이는.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그 맛이었다는 겁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던 만나의 맛,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자꾸만 먹다 보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꿀맛 같던 그 만나,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네요. 예전 번역에서는 이 하찮은을 박한 식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아니면은 네 맛 내 맛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질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꿀맛 같던 만나가 맹물처럼 되었으니 만나의 맛이 변질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뭐죠? 만나의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돌아가 버린 것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만나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입맛이 변한 분은 없어요? 말씀만 들으면 열이 받고 설교만 시작하면 소름이 쏟아지며 설교의 설자, 말씀의 말자만 들어도 몸에 막 두드러기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분들 말이지. 이유가 뭐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말이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뱀, 곧
독사들이 찾아와 무는 겁니다. 하와가 이 독사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왜 물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움을 쫓다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단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도 진리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뭐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술을 먹어봤어야 알지. 오늘 가서 포도주에다가 물 한 컵을 부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지.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온 더 라인 위에 서 있는 것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진리 곧 말씀으로 구분되게 거룩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후 선교 바사도 있으니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죠.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게 영생입니까? 오래전 나왔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골룸 알아요? 스미걸 알아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눈만 이때만 해가지고 그 몇천 년 살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스미걸 골룸.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산다면, 영생한다면 전부 골룸이 돼가지고 스미걸이 돼가지고 눈만 이때만 바싹 말라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라면 야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닌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야다. 다르게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미다. 야다, 기노스코 그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잠시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기 전 한 지붕 아래 살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목사님, 아니 아들이 아버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알았을까요? 위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로 말이지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거나 집을 떠난 적이 없이 종처럼 일한 첫째 아들 장자는요, 그 또한 이하 동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노스코로 압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 끝자락까지 갔다가 돌아와서인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자, 야다로 알자, 체험적으로 아버지를 알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되고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되며 아버지가 준비한 절구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인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이겠어요? 의의 옷, 세마포 예복, 바로 그리스도의 옷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말이지. 손에 끼워진 가락지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이 반지가 끼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에 신은 신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바로 복음에 예비한 신인 것이지. 물론 여러분의 발에도 이 신이 신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선교 바자를 하고 돈 들이고 시간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발에 신이 신겨 있으니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인 것이고요. 여러분 속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짐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즐거워하며 매 주일마다 잔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의 세마포를 입히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발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주셔서 주의 일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우리 속에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8장 함께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이제는 점점 주께로 가까워지므로 세상이 감히, 어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룩의 가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